우리 오늘 말씀 잠언 5장 21절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가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또 우리 수요일날 스케줄들이 또 미리 이게 잡힌 것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또 함께 같이 참석을 못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나는 주님께 인정받아. 사람은 인정받을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인정받을 때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고 인정받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음 세대 후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할 때 나는 정말 삶을 잘 살았구나. 내 삶은 참 의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 달라지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인정의 욕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 주님이 내 삶을 인쳐 주신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주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신다. 라는 것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 새겨지기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면 갈수록 인정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어저께 큐티 했던 내용처럼 오른편에 선 사람, 왼편에 선 사람, 양과 염소 인정을 받는 오른편에 의인의 그룹이 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을 못 받는 왼편 염소에 서게 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내면서 오늘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경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지 또 어떻게 행할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응원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 때로는 주님께서 가슴 치시면서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될지 오늘 주님께 인정받으신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길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나중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왔는가, 선인의 길을 걸어왔는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 내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런 삶을 혹시나 나는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점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 부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악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는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건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 분이시다, 눈 감는 분이시다, 지켜보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말 그대로 악행을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악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할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갈까요? 그 이유는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뜨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나 말이나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때로는 실수하면 돌이키게 되고 잘못하면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길을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결과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이 말씀을 안다면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그 선을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 종종 교회 안에서 참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심각한 신앙의 잘못된 내용은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 속의 생각,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에 대한 모습이라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도 시치미를 떼고 그냥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자기가 실수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과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시치미를 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선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행위가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사 내가 정직하게, 내가 진실하게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나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을 완전 꿰뚫어 보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 감찰하시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가?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또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중심은 동기라고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마음의 소원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예의주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을 주셨는가?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자체가, 우리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는 공통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선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은석이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자기가 먹던 음식, 그 음식이 자기가 맛있으니까 자기 음식을 나한테 입에 넣어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자기 손에 묻은 거 그거 입에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보다 그 아이의 동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도 맛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맛있으리라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서 주는 그 동기, 거기에서 이 부모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동기, 그 사랑,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맞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작은 자기 먹던 것을 주는 그러한 것과 같은 작은 부분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외적인 지위나 외적인 부나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이어서 계속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로 그는 즐거워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자기에게 중요한 목적이요 동기였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알게 돼요.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금한 7개를 범했죠. 요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가 시편 51편은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한 그의 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일평생 그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요한 동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왕위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내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신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하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동기, 이런 마음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 딱 읽혀졌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마음의 동기대로 그의 후손 왕들이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비단 이스라엘 왕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만 그것이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얼핏 보면 좀 깨끗해 보여요. 그냥 살짝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이는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좀 더 정확하게 정밀로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의 동기가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되고 주님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의 인정입니다. 우리 노정 전사님하고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 때로는 목회의 현장이 크든 작든 우리의 목회의 성과나 열매가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많든 적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섬기는데 뭐 20년씩 이렇게 평생 섬겨도 그렇게 교회가 크지도 않고 부흥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진심 어린 이런 고백을 제가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삶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셨던 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거든요. 또 탈북 신학생, 우리도 교회에서 지원하지만 그 목사님이 제게 이 이메일도 보내시고 탈북 신학생들을 위해서 후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탈북한 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고 순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옛날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탈북 신학생들을 교회하고 협연을 메워져가지고 교회에 보냈더니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탈북 신학생들이 자기 안에 본성이 드러나서 교회의 중직자들하고 싸움하고 심지어는 삿대질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숙청, 처형 이런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오판하든 잘못된 판단을 하든 들기만 하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쉽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는 힘이 미력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간증입니다. 그 어느 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분은 신유원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나는 너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참 이분이 재밌죠. 자기만 그러면 와야 될 터인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아마 관에 있는 상황에서 체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예수님, 이 목사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유명한 다른 목사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분 아십니까? 나 그거 모른다. 또 얘기했더니 모른다.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도 그런데요. 너는 나를 이용했지. 이는 나를 이용해가지고 네가 살았지. 네가 나를 중심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너무 괴로워 있는데 마침 그 권사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입관 전이니까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목사님들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가서 만나서 내가 사실은 이 죽음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회개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소리 하냐고 쫓아내는 목사님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뭐 신유 집회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는 데다가 자기가 다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너 모른다 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그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그의 마음의 삶의 방식이 다윗과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주은의 교회가 여러 군데 많잖아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주은의 교회라고 다 같은 주은의 교회인 줄 아냐.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진짜 주은의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이름대로 되는 교회, 진짜 주은혜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 주은혜 교회의 존재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주은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보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며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다잡고 주께서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결단들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주님이 내 삶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인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제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만 온전히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빛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목말라하며 살아갔던 저희가 아니었는지요? 주님께 칭찬받는 삶보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손에 장중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삶이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선함이 밝게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부조리와 우리 안의 모든 주님 앞의 부족함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부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생동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눈 아래 주님의 감찰하심 앞에 다 인정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며 우리 인생의 동기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셔서, 다윗이 주님이 인생의 유일한 동기요 목적이었기에 그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다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여러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온전히 인정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